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8절부터 13절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이 약간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부터 13절,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는 예수님의 약속이란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 우리가 성도가 따라가고 교회가 또 따라가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천국의 복음을 이 땅에 오셔서 전파하셨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천국의 내용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천국의 내용을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전파하시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단순한 것 같지만 쉬운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 그 어려운 일들을 예수님께서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셨다 하는 점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로 교제하시고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요한도 기도를 가르쳤는데 예수님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가르쳐 준 것이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이지요. 그러니까 기도가 어렵다 하는 것도 알 수가 있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직접 기도하십니다. 제자를 선택할 때 밤새도록 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와서 제자를 선택했고 십자가를 앞두고는 얼마나 깊은 그 고뇌의 기도를 하셨는가 알 수 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정말 우리가 모범적인 기도가 무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일입니다. 기도는 예수님 사역에 있어서의 도구였다. 요리를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요리 도구가 없으면 어떻게 요리하겠습니까? 솥이나 냄비가 없는데 어떻게 밥을 하겠습니까? 칼이 없는데 그 요리 재료들을 어떻게 정리하겠습니까? 도구입니다, 도구. 아무리 힘이 있는 남자라 하더라도 나무를 자르려면 도끼나 톱이나 뭐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도구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사는 도구가 뭐냐? 기도라는 겁니다. 다 알아요. 하나님도 알고 신앙생활 어떻게 알고 다 아는데 신앙생활 잘 못해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도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요리사가 요리의 강의를 그렇게 잘해도 요리하는 도구가 없으면 요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아무리 잘 알아도 기도를 못하면 그 신앙생활의 이론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E.M. 바운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시면서 기도는 인간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다. 인간의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는 이유는 함께 살았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지 않습니까? 자기 좋은 데로 갔지 않습니까? 소돔 땅으로 갔습니다. 아주 물이 좋고 짐승을 기를 수 있고 행복하다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바로 문제가 있는 곳입니다. 죄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경 좋고 살아가는데 편한다고 해서 영적 생활에 꼭 유익한 건 아니에요. 시간에 여유가 있고 건강하고 돈 많고 그렇다고 해서 믿음 생활 잘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마음이 빼앗기면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바로 그게 소돔성 아닙니까? 그래 인간의 욕망과 쾌락이 절정에 이르게 되고 죄가 가득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지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대화를 할 수 있을 만큼의 관계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그 조카 롯을 위해서 얼마나 고민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으면 45명이 있으면 40명이 있으면 30명이 있으면 20명이 있으면 10명이 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50명이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지 45도 그렇지 그래서 10명까지 내려갑니다. 10명이 있어도 그랬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소돔성에 가서 의인을 찾아보니까 10명이 없더라는 거지요. 물론 거기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 믿는 어렵게 인정받은 그런 사람이지요. 없더라는 거지요. 창세기 19장 29절에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어 보내셨더라. 롯이 살아났던 이유는 아브라함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때도 롯은 그 가족들 데리고 또 뭐 기중품도 챙기고 그런데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뚜렷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가면 사해 바다 옆에 바위가 하나 있어. 사람 모양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롯의 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사람을 어떻게 살립니까? 기도는 그런 능력이 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갔다가 돌아올 때 형과의 관계 20년 묵은 그 감정을 어떻게 씻어야 되겠습니까? 결국 야곱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 축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나는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재산도 보내고 가족도 보내고 먼저 다 보내놓고 그러나 야곱이 두려워서 야복강에서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면서 왜 내 이름을 묻습니까? 야곱에게 축복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래서 야곱이 인생 위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20년 묵은 감정, 참 사람은 이 감정의 지배를 많이 받습니다. 6개월, 1년 정도는 6개월, 1년 지나면 풀릴지 모르겠는데 20년 묵은 감정. 사실 야곱과 에서가 20년만 묵었겠습니까? 그 앞에도 있었을 거예요. 그 앞에도 부모 밑에 있을 때에도 두 사람이 헤어진 지가 20년 된 거 아닙니까?
그 감정 해결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겠습니까? 해외에 어떤 일 때문에 나갔다가 한 20년 만에 돌아오면 좋은 선물을 드릴 수 있겠지요. 뭐 요즘 명품 뭐 이런 거. 자기 형이니까 S가 형이 뭐 요즘 같으면 막 부자가 되어서 막 자동차를 하나 선물로 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로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야곱이 에서에게 준 선물은 뭐 자동차 몇 대기 문제가 안 됩니다. 더 많은 것 줍니다. 근데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20년 묵었던 감정을 풀어나갑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인간관계에 있어서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부부, 자녀, 친척, 형제, 친구. 나중에는 혼자밖에 남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늘 마음에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의 축복하시면 그런 문제도 해결되더라. 그게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갔습니다. 아말렉이라는 그 부족이 공격해 왔지 않습니까? 아말렉은 꼭 뒤에서 공격합니다. 뒤통수를 공격합니다. 약한 백성들이 행진을 하면 건강한 사람은 무거운 거 짊어져도 잘 걸어갈 수 있겠지요. 어린 나이들, 나이 드신 분, 이런 분은 잘 걷지 못합니다. 아말렉은 꼭 그렇게 약한 사람을 공격해 옵니다. 우리에게 약점이 있습니다. 약점, 나에게 약점, 꼭 그것을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높은 데 올라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않습니까? 손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든다는 말은 기도하면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기도하는데 힘이 붙이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서 도왔지 않습니까? 돌을 갖다 놓고 앉으시오. 그리고 팔을 들어줬습니다. 모세의 경우를 보면 기도가 영적 승리의 비결이고, 기도가 멈춰지면 패하더라. 누가 패합니까? 모세가 인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의 가문이 있으면 가문, 우리가 소속된 교회, 지역사회, 여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필요하겠다. 사회 정치 일어나는 거 우리가 비판할 수 있지만 그 비판보다는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한국에 기독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기독인들이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게 되면 이 나라가 안정을 되찾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아말렉의 공격을 받았을 때 기도했던 것, 그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아기를 낳지 못했던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하고 통곡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했습니다. 사무엘 이름의 뜻은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했다. 기도한 열매가 사무엘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가운데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원하는 대로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기도의 삶을 산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 주의 영의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어떤 일이 부딪혀도 마음의 편안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기도를 통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숱한 그 과정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들을 경험할 때 불안해집니다. 두렵습니다. 기도는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수많은 실패와 실수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서 주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이지요. 조지 뮬러라고 하는 그는 어머니가 죽는 날에도 노름하고 술 마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형편없는 그런 청년이었지요. 그러나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목사가 됩니다. 처음에 그가 목회했던 교회에 성도가 18명 있었다 그럽니다. 거기서 그는 어떻게 사역할 것인가 기도하다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시켜 준다. 그 원리를 깨달았다 그런 것입니다. 기도하면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합당한 그릇으로 사용해 줄 거야. 그래서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게 됩니다. 특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느니라. 빌립보 4장 13절 말씀을 딱 붙잡았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한 구절 내 마음에 딱 부딪히는 말씀을 우리는 외울 필요가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회복도 치유도 능력도 성품의 변화도 섬김도 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고아들을 바라볼 때 저들을 어떻게 도와야 될까 부담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그만 학교를 통해서 아이들 가르칩니다. 선교사들에게 기도와 후원을 합니다. 30명의 고아들을 그는 모아서 돌보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그가 돌봤던 모든 고아들이 약 1만 명쯤 됐다 그래요.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지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42개 나라 3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후원했다. 그런 열매는 하나님 앞에 밤낮 기도하는 일을 통해 이루어진 결과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번나갔던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큰 열매를 맺게 되는 그 일은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 우리 직분을 발휘할 수 있는 도구,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도구, 어머니 역할을 할 수 있는 도구, 그 기도다 그리 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문제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실제로 앉아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셨지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제자들을 모아놓고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기다려라 그리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을 보내겠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야 된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되고 증인이 될 거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는 것을 확인하고 걸어왔습니다. 안식일에 갈 수 있는 거리라니까 한 2km 정도 떨어진 곳에 돌아와서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힘써 기도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족들, 동생들, 그리고 함께 있는 사람 한 120여 명. 고린도전서에 보면 15장에 보면 500여 명이 예수님 성천하는 것을 일시에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돌아왔던 사람은 120여 명이라 그랬어요. 한 반이 안 되지요. 20% 정도, 그 정도가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지 않습니까? 거기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 내가 아버지께 보내달라고 요청해서 아버지가 허락한 것, 그걸 너희에게 보내준다. 그러면 너희가 능력을 입게 된다. 그 능력이 슈퍼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도할 수 있는 능력,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능력, 복음 전하는 능력, 인내하는 능력, 겸손하는 능력, 복음의 증인이 되는 능력을 보내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그 기도로부터 시작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프레드 폴러 쉬더라는 사람이 어느 대학 졸업식에서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톱밥으로는 나무를 켤 수 없다. 톱으로는 나무를 켤 수 있지만 톱밥은 안 된다. 사실 톱밥 가지고 나무를 어떻게 펴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지요. 그것은 이미 나무를 잘랐을 때 부스러기 떨어진 톱밥 아닙니까? 이건 지나간 겁니다. 지나간 거. 나무를 베었을 때 톱밥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미 지나간 겁니다.
개울물에서 흘러가 버린 물은 씨앗을 싹 태울 수 없다. 흘러간 물은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 그러니 지금 현재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 점입니다. 미국 콜로라도주에 400년쯤 된 큰 나무가 있었대요. 미국의 역사가 미국 시작된 역사가 그리 오래되지 않습니다. 한 250년 정도 되나요?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건너갔을 때보다 더 오래된 나무다는 거지. 근데 그 400여 년 동안에 벼락을 14번 맞았대요. 폭풍, 눈사태 그런 것을 이겼기 때문에 그 나무가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따뜻한 봄날에 딱정벌레 떼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나무 껍질을 파고 들어가서 나무를 갉아먹기 시작한 거예요.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물, 수분도 막혀버리고 결국 400년 동안 14번 벼락 맞아서 견뎠던 그 나무지만은 벌레들에 의해서 무너졌대요. 400년 된 나무면 나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인생이다. 이게 인생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 안에서 잘 세워놨던 인생의 그 모습이 작은 것에 의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벼락 치는 건요, 금방 깨닫습니다. 이 벼락이다. 조심합니다. 추워도 더워도 조심합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벌레에 의해서 넘어집니다. 빌립보 4장에서 보았듯이 염려에 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었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죠. 염려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 염려가 우리에게 많은 그 나쁜 영향을 주는데 고민을 멈추고 건강해져라 하는 포돌스키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거기 염려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염려나 걱정은 감기, 갑상선, 당뇨, 위장병, 심장병, 고혈압, 류마티스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된다. 그러니까 벌레가 나무를 쓰러뜨리듯이 염려라는 것이 기초가 되어서 사소한 염려로부터 이런 질병들의 원인이 되는 거다. 사실 우리가 이런 질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하나씩 걸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염려를 많이 했다는 거죠. 겉으로는 염려하지 않는다고 표현하는데 사실은 나도 모르게 염려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염려는 위궤양을 비롯한 소화기 계통의 질병을 일으킨다라고 말합니다. 위궤양은 음식물이 원인이 아니고 인간의 마음이라고 말하면서 감정의 긴장의 강약에 따라서 위궤양은 달라진다. 심리적 불안, 공포, 두려움, 정오, 극단적 이주의 거기서 위궤양이 나타난다. 그리 말합니다. 심장병 2차 세계대전 때 죽었던 미군이 30만 명인데 그 2차 세계대전 동안에 집에서 심장병으로 죽은 사람이 200만 명이래요. 그 200만 명 중에 반 100만 명은 극도의 염려와 걱정이 원인이었다. 그리 말합니다. 그러니까 염려라는 것이 전혀 도움 안 된다는 거예요. 맥고니걸이라는 박사가 이 치과 학회에서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고민, 공포, 잔소리 따위에서 오는 불쾌한 감정은 신체의 칼슘 균형을 잃어버리고 충치의 원인이 된다. 이 염려가 충치도 일어나게 된다. 어떤 그 미국의 영화 배우 오베론이라는 사람은요, 얼굴에 주름살이 생기는 것도 염려 때문이다. 하여튼 뭐 어떻게 보면 끼워 맞춘 것 같은데 인생에게 있는 모든 염려가 우리로 하여금 정말 좋지 않게 만드는 거지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힘을 주고 이것은 건강한 믿음 생활, 잠, 음악, 웃음 이런 것으로 건강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그가 잠도 깊이 잘 수 있어요. 잠도, 쉼도, 찬양도. 그러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1장 읽었지요. 구하라 주신다. 찾으라 열릴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가 받는다. 찾는 이가 찾을 것이다. 두드리는 이가 열릴 것이다. 기도는 필요한 것들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을 직접 말로 구하는 겁니다. 주님, 어느 길로 가야 합니까? 어느 길로 가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방법을 모를 때 주님께 물으라 그랬습니다. 음악가 하이든은 아주 신앙이 좋은 그런 작곡가입니다. 어느 날 예술인들이 모여서 인생에 있어서 고민, 고통, 염려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예술하는 사람들이니까 참 그 수준 높은 대화들을 하는데 그때 하이든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작은 골방의 기도실에 들어갑니다. 일에 지쳤을 때, 고민이 있을 때 그 방에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그 방에서 나올 때는 작은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 빛을 악보 위에 올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들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히브리 4장 16절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기도하는 자리에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염려하지 말라. 이 염려라는 헬란 말의 의미를 보면 마음을 쪼개어 분열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란스럽습니다.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막 혼란스럽습니다. 마음을 놓지 못합니다. 걱정을 하게 됩니다. 마음이 무거운데 육체가 편안하겠습니까?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지킬 것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마음을 붙잡아라. 때로 돈도 붙잡고 지식도 붙잡고 명예도 붙잡아야 되고 그러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그가 용사보다 낫다. 전쟁에 승리하는 장군보다 낫다. 마음을 지키는 게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일의 결과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영은 사람에게 시작이 됩니다. 마음의 경영, 계획, 어떤 일을 어떻게 할까? 마음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러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마음을 맡기고 모든 걸 맡겨라. 기도로 맡기는 것이지요.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두려워하지 말고 주께 맡기면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가 초등학생, 중학생이 있다고 합시다. 이 자녀가 말합니다. 우리 집이 가난해서 내 공부를 부모님이 도와줄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부모에게 말한다면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놈아, 공부만 열심히 해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기. 이거 이루어질까? 그 하나님 무시하는 거지요. 하나님 이것도 이루어 주십시오. 될 줄 믿습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비결이 바로 기도로부터 나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제자로서 제일 선임자로서 염려가 많았던 제자입니다. 주께 맡기면 주님이 권고해 주신다. 즉 돌보신다. 우리 성경에 권고한다 그랬는데 다른 표현을 보면 돌보신다. 염려를 주께 맡기면 주님이 돌보신다 그랬습니다. 모든 일을 기도로 그랬습니다. 카네기 행복론에 그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경영하는 작은 농장에서 아버지가 가족과 함께 무릎을 꿇고 성경을 읽고 예배하는 것을 보면서 그때가 제일 행복했다. 나의 행복론은 부모의 기도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히브리 11장 6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도는 모든 일을 변화시킨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내용을 아뢰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순종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빌립보 4장 7절.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강이라는 것은 수비하는 군인과 같습니다. 마음에 있던 좋지 못한 것을 다 쫓아냈습니다. 내 마음에 쫓아내고 마음이 텅 비어 있으면 또 들어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에 있으면 세상의 다른 것들이 침범을 못합니다. 그래서 평강은 내 마음을 보호하는 수비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세상이 주는 거하고 다르다. 세상이 주는 거 아니야. 근심도 두려움도 하지 마.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요청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세상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기도의 모범이 되셨고 우리를 하여금 승리하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이런 내용은 평소에 기도하는 것의 연장선입니다. 늘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라 하는 주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또 우리가 그렇게 힘입어 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성령으로 무장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말하기를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야 한다. 항상 힘써야 한다. 그래서 지식이 있다고 해서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힘 있다고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깨어 기도할 때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특권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평강이 없고 담대해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됩니다. 가난 농군학교 세웠던 김용기 장로님이 말하는 게 있습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노라. 그런 말을 합니다. 조국이여 안심해라 내가 기도하노라.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걱정하지 마 내가 기도하고 있어. 두려워하지 마. 그런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자녀가 말하면 걱정하지 마 내가 기도하고 있잖아. 안심해. 문제가 해결될 거야. 능력이 나타나게 될 거야. 그게 부모의 간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왜 기도를 그렇게 강조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또 힘을 잃기 때문에 박해가 많고 염려거리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일을 이길 수 있는 것 우리가 지식적으로 다 압니다. 기도를 통해서 승리할 것을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새벽기도뿐 아니라 낮에도 언제든지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돼. 이 결심을 해야 됩니다. 결심을. 나에게 있는 이런 문제는 기도로 응답받을 거야. 그래서 응답받으면 다른 사람에게 간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 이렇게 기도하게 하셨어. 승리하게 하셨어.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